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1일 화요일 저희도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31절이라고 쓰여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장에서 24절까지 원래는 31절까지인데 그 뒷부분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9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hun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 절 더 하겠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회 없는 현재를 살아갑시다. 후회 없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무디라고 하시는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제일 친한 동역자였던 루벤 아키 토레이 박사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무디 목사님하고 토레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했던 그 당시 부흥사들이셨습니다.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마다 날로 이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차고 넘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내일은 제가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설교 제목을 말했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왔는데 절반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옥보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좋아한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옥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옥을 알아야 천국을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초반전에 이렇게 읽다가 제가 미국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웃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상담하고 또 늘 방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돌아가시는 분들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원에서 그런 일비일희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채플린들 미국 목사님들 그리고 그 채플린 원목들이 모여가지고 한 몇 달에 2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음식을 서로 돈을 각자 페이하고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게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이라고 굉장히 큰 유대인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슈퍼바이저와 우리 원목들 한 4명이 같이 모여서 그게 이태리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주로 이태리에서 이민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는 동네인데 거기 음식이 이태리 음식점이 워낙 유명해서 이제 대통령들도 꼭 중부지방 이 세인트루이스 오면 그곳을 꼭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예약을 하고 그곳을 방문하고 해야 되겠기에 저희들도 예약을 하고 이제 거기 유명한 스파게티도 유명하고 음식이 유명해서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자연히 우리 채플린들이 모여 있으니까는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마이마 했노라고 돌아가기 임종 직전에 얘기도 나누고 막 그랬는데 옆 테이블에 굉장히 연배가 지긋한 머리가 하얀 할머니, 백인 할머니들이 한 서너 명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희들 얘기를 건네 듣고는 갑자기 그렇게 좋은데 예의를 잘 지키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 얘기하는 거를 기동량으로 듣고는 그렇게 정색하면서 얘기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던 영국 식 발음을 하던 그런 원목이 있었는데 그분이 당황해갖고 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잘못하면 은정이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스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하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을 알아야 천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컨셉을 우리가 늘 잘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한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한 거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입장이 정반대의 결과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싫어할 것 같습니까? 제 가만히 또 말씀을 보다 부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쪼들려 살고 정말 힘들어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들은 자기가 이 거지로서 한평생을 살지만 죽고 난 이후에 새 세상이 열려진다는 마음에 희망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또 듭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음부, 곧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죽고 난 후에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세상의 것으로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었고 한 거지는 세상의 것은 없지만 하늘의 것으로 아주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자꾸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육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명예로운 것, 권세 이런 것을 행하여 세상 복만을 자꾸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우리 한번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는 한 거지와의 처지가 이제 천국에 가서 죽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를 하지만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부자는 육체가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내 좋은 것을 다 먹고 누리고 받았고 자기네들이 다 그것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 때 굉장히 고난을 받았다고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 때문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그 당시 자기가 배불리 살 때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한 채 애쓰지 용접하지도 않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거지 나사로는 마음 정말 심적으로는 늘 하느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거예요. 왜? 너무 못 살고 힘들면은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내가 빨리 살다가 이 생이 마감되면 나 저 땅에 빨리 가야지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면은 사람들이 금방 이 세상을 다 놓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죠. 그런데 사모하면서 살다가 천사들의 인도로 이제 죽을 시점에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자, 음부. 정말 지옥에서는 연일 뜨거운 불길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용광로 2000도에서 4000도까지 오르는 용광로의 불길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완전히 죽이든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서 발을 동동거리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히 신음소리만 난무하는 거죠. 음부는 신음의 소리가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일찍 믿을 걸. 거지 나사로에게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며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저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계속 후회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는 후회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회개, 이 땅에서의 후회와 반성은 굉장히 그 한 사람을 유용하게 하는 더 나은 갱신의 세계로 발걸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지만은요. 정말 저 땅으로 떨어지거나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서의 정말 후회와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한 거지 나사로를 이 음부에서 있다가 보내어 내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한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좋은 곳에 있지, 천국에 있지. 내가 지금 이 음부에 빠져 있다 보니 우리 형제들, 우리 사촌들 너무 안타깝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이런 음부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내려오기를 가서 얘기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떠난 영의 세계에서는요. 아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아 생전에 믿고 따르던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믿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따른 결과가 결국 멸망임을 깨달아 늦게서 깨닫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 생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가라고 그러고 신앙을 유지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던 사람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메신저가 되어와서 전한데도 듣겠느냐는 거야. 고집스럽고 귀가 막혀가지고 완고한 성격인지라 그 사람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해에 대달라고 요청하는 부자에게 26절에 그 다음 25절 다음에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있다는 거야. 지옥과 그 다음에 천국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다. 다리가 있냐 대교가 놓여졌냐 아무런 무슨 중간에 버팀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 건너가.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 이곳에 천국에 생수가 얼마나 넘쳐 흐르지만 너희들도 올라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절망의 대답만 들려올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이에 참된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울을 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사상, 즉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것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재물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이런 일반적인 비유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의 선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자비가 필요로 한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자들의 정말 욕심, 물욕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 정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전부 다 포커스를 해요. 이기적인 중심, 자기의 무력에 모든 그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서 사람이 2차의 유예 기간을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네들 이 땅에 사는데 이 현재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것을 계도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번갈아 가지고 살 수 있는 재생하거나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참 삼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거 이거 한 번 기회뿐이라는, 우리가 재활용 물건을 쓰잖아요. 음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그리고 병, 그리고 파지, 이런 거 다시 재활용해가지고요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리사이클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살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다시 재생하거나 다시 이거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이라는. 여러분, 현세에서만 사람에게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더욱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부자가 그 당시 살았던 자기의 삶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하늘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구원이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 해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 순간부터 심판과 영생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낙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음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후회 없는 오늘 현재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